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환경이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들이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또한 양식이 환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경 중에는 모세 시대에 가나안을 정탐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르는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밥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밥, 양식. 믿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대가 지나도 그 손자들까지도 손자들 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변치 말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13장 1절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탐지가요. exploration인데 답사나 탐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답사, 탐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니까 12명을 보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레위 지파는 바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요셉 지파에서는 요셉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에브라임과 함께 므낫세를 넣은 거예요. 지파 중에는 그 탐지할 수 있도록 그 인물을 뽑은 거예요. 12명이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직접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과실들, 풍성한 과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의 크기도 볼 것이고 네피림 같이 큰 사람도 봤을 것이고 그 지역 일대를 보니까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가나안 그 지역 일대죠. 가나안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에집트도 보면 사실은 광야 생활보다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이니까요. 그에 살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들이 바라보는 탐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상당히 대도시였던가 봐요. 근대화된 아주 발전된 도시고 강대국이었던 거로 이렇게 봤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갔다 와서 이제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가고 10명은 이제 부정적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여기서 저는 하나 탐지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방향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방향. 탐지할 때. 그 다음에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이제 어떠함을 탐지하라. 탐지하라 그 말은 말 그대로
답사하고 탐험하라, 정탐하라, 이렇게 가나안 정탐이라고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강한 것과 약한 것, 다소 많은 것과 적은 것과 그들이 거하는 땅이 호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모, 후박이란 기름진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자, 토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이미도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가져오라는 그 소리입니다. 모세가 이미도 말씀 중에 이렇게 정탐을 보내는 그 순간에 이미도 테스팅을, 시험지를 갖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준 거예요. 써주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가져가야 되는데 실과를 가져오라, 그 말은 답이 들어있어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란 말을 써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비유적으로 들어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모세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알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치를 못 챈 10명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만 했어요. 근데요, 가요. 가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를 두었다는 게 또한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고무적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죄송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먹지 못할 자들의 정탐꾼의 태도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약화시켜요. 과소평가예요. 이뇨한 박사님이 한국인들의 장점이 많은데 외국에 나가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랄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악평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으니 상대방도 메뚜기같이 봤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가 왜 그렇게 가소평가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예소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아무튼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믿음이죠. 담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모세 앞에서 또 원망과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갈렙의 태도는 또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백성들이 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찾아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분의 아들 여호수 아니 눈의 아니 그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갤렙이 그 막 옷을 찢고 슬플 때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찢어버려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온 회중이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마른 것 보세요. 곱잖아요. 믿음같이 생겼잖아요. 앞에 있는 땅은 말 그대로 악평해가지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독재적인 땅 아주 아무튼 권위와 함께 자유롭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을 봤느니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얼마나 그 많은 곤충 같은 그러한 보고를 했는데 이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참,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정권을 맡겨버려. 백지수표를 맡겨버려. 이게 믿음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 흐르는 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젖과 꿀. 기름진 젖.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꿀 달콤하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고백을 한번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쳤어요. 두 분은.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침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일상적으로 먹는 것처럼 대답해요. 그 땅을 갖다가 환경을 완전히 밥으로 양식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할렐루야. 이미도 패배할 수가밖에 없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인도자가 따로 있겠어요? 근데 이걸 떠나버렸다가니 말 그대로 그들의 설령 우상 신이 그걸 도와줄 수는 없어요. 보호할 수는 없는데 그들의 보호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떠나버렸다 그 말은 버리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합지졸이라 그 말이에요. 질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질서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일할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이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막아줘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세대 즉 20살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해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말 그대로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비스가산 룩이라 하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가 살아본 120년 아마 해상했을 거예요. 에집트에 40년, 광야에 40년, 쫓겨나서 40년, 광야에 40년. 그러면서 120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환경의 밥을 먹지 않으면 환경을 거부하거나 피하면은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환경을
지나가고 극복하려고 더 좋은 고난은 보화가 축복에 쌓여진 형통한 보화가 보자기처럼 쌓여졌다 가잖아요. 그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미래는 밝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긍정적인 믿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모세도 40년, 아니 80년 동안. 80년이 뭐예요? 120년 동안 어찌됐든 삶 가운데 뭐 에집트에서 뭐 이렇게 화려한 궁전 생활에서도 편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도 말이죠. 20년 동안, 요셉도 13년 동안 그러한 과정과 역경을 거쳐서 야곱이 고백한 건 뭐냐면 인생 나그네 길에 험악한 길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길을 보냈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성을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나그네들입니다.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취,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을 이루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